창세기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그리고 야곱은 두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보고 있다. 그리고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400명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누고 있다. 그 자식들을. 그리고 그 레아에 대하여, 그리고 그 라헬에 대하여, 그리고 그 두 여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와의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야복에서 분이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복이란 말은 텅 빈 또는 공허의 장소, 공허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게 텅 빈 공허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낳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올리니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였죠. 보였다고 봐야죠. 예.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여졌죠. 그러므로 레아와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과 두 여종의 자식들을 야곱이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누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식이 아들 6명, 딸이 1명, 7명입니다. 레아의 자식이. 라헬은 아직 아들이 요셉 1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각각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이름으로 아들이 11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왜 아들들을 구분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의 가치를 따라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왜 이 말을 써놨냐면 그 동물들을 떼를 구분하여 5떼를 보낼 때 가치 없는 것부터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보냈거든요. 가치가 낮은 것부터. 근데 여기는 가치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을 구분한 것은 그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들을 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저는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치가 제일 높아요. 2절. 그리고 그는 그 여종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들의 자식들 앞에 여종들을 배치해요. 그리고 레아를 그 자녀들의 자식들 다음에 배치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것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뒤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신을 구별하면 누가 앞설 것인가의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순서를 따라 그 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서 있는 것은 여종들 2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종들이 낳은 4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6명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레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정해졌어요. 여종들의 이름은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종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입니다. 자녀 출산은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먼저 출산합니다. 그리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출산하게 됩니다. 비라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판단하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하고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행운과 기쁨입니다. 행운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지금 이 순서를 따라서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해? 알 수가 없네. 이게 재미없나? 예.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사갈, 스보론, 디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들들의 의미를 연결하면 아들이다?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연결하면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따서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을 출산하였고 나중에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죠. 베들레헴에서.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둡니다. 이 아들들의 의미로 보면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의 아들들의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라헬의 아들들은 라헬의 그 욕심이 드러나 있는 이름이란 생각을 합니다. 레아 아들들은 레아의 여종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연결하면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 예. 실바 맞나요? 예, 실바. 안 외워져요, 요즘은. 옛날에도 잘 못 외웠지만. 예. 실바 아들이 연결하면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들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는 행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연결하면 판단하고 경쟁하여 그가 더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라헬이 다음 출산하게 되는 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 이름을 정리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아와 비라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정리하면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운과 기쁨이 있어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라헬과 비라의 아들들의 이름을 정리하면 판단하고 경쟁하여 여기는 그렇게 안 해놓고요. 또 얘는 여기 지읍시다. 경쟁하여 그가 더하실 것이다. 오른손의 아들 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를 출산 순서를 따라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요. 출산 순서를 따라서요. 12명요.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판단하고 경쟁하여 행운과 기쁨이 있는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그가 더할 것이다. 오른손의 아들을. 좀 뭐 생각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아들이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판단하고 경쟁하여 행운과 기쁨이 있어 종이 되어 섬기고 후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더하셔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는 출산 순서를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 출산 순서를 따라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들들의 출산 순서가 아닌 예서 앞에 세운 순서입니다. 예서 앞에 세운 순서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판단하고 경쟁하여 행운과 기쁨이 있어 아들임을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후한 선물을 그가 더할 것이다. 오른손의 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에서를 속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에서 앞에 선 야고보 아들의 순서입니다. 에서 앞에 선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판단하고 경쟁하여 행운과 기쁨이 있어 아들임을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후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가 더하셔서 오른손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그냥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를 잘 살피면 범죄 이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는 구속사의 의미를 정리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왜 라헬이 중요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가장 나중에 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가장 뒤에 서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 역할이 가장 나중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그 역할을 통해 가장 나중에 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에 그가 오른손의 아들을 더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로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라헬이 또한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관심을 받고 중심 있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라고 쓸까요? 야곱에게 근데 이 야곱에게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야곱에다 대입해도 크게 뭐 무리 없이 흘러가더라고요. 이야기가 의미를 따라 정리하면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라헬이 또한 요셉과 베냐민이 가장 관심을 받고 중심에 있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더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아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 말씀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과거의 모든 죄를 덮고 마음에 심은 그 말씀에 그 육체가 사용되도록 그를 의로운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용됨으로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결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국이에요. 다시 강조하여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계시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입니다. 이 뜻과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